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 챌린지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감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이 세상에 세우신 믿음의 기관입니다. 우리는 교회라 불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섬깁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고 세계 곳곳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각 교회 공동체로 인한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성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고백 속에서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로 인해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최근 2년 가까이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전쟁과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주일 대면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랑과 격려와 감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사랑과 격려와 감사를 당신의 교회 공동체에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작은 감사 표현이야말로 교회와 교육자들의 코로나19 어려움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샬롬,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감사 챌린지가 계속해서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가정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여 세우신 공동체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이죠.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교회됨의 사명을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감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모든 교회들이 달려가고 있죠. 사실 도시마다 보면 높은 지대에서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혹자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안 그래도 한국 교회 80%가 미자립 교회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들이 다 통폐합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계산기만 두드려 본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합당하게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들을 그 자리에서 그만큼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부분,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거대한 목표의 비전의 한 부분을 그 교회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이유들이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등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든든하게 2000년 동안을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집합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전쟁 중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멈추게 되는, 현장 예배가 멈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성도님들이 교회 마당에 와서 눈물로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셨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과 사랑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과 목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53년여 전에 우리 연산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교회에 있었던 53년 동안의 아픔과 어려움들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 없는 교회 없고 어려움 없는 교회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단임 목회를 준비하는 후배 목사들에게 선배 목사님들이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찾아갈 것 같으면 평생 가도 단임 목회 못 나간다.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는지가 목회자에게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해주곤 하셨고, 저는 200%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다른 교회들을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참 잘한다, 참 저 교회는 제법 근사해 보인다, 그렇게 보여도 안에 들어가 보면 골치 아픈 문제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분자로서 혹은 수십 년간의 우리 교회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계시니까 교회 문제들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저 주변인으로서 보면 참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거기도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라는 곳이 사람들의 모임이라 불완전하고 어설프고 뭔가 부족해 보여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따라 그 교회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에 수고하여 세웠던 그 교회들을 위해서 땀 흘렸는데, 그 교회들을 위해서 서신서들을 쓴 걸 보면 사실 서신서들은 뭡니까? 그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지적함을 시작할 때 바울은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교회를 격려하고 교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제안들, 그가 하는 채찍질들은 전부 다 교회를 사랑하는, 눈에 하트가 가득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은 어떠해야 될까요? 참 희한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한다, 좋다, 예쁘다, 귀하다 하면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못한다, 왜 그러냐, 우리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못하냐, 문제가 많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연산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연상교회의 직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 갈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 가야 될지 오늘 하루는 그 제목들을 적어 보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교회를 향한 감사로 지내셔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를 통한 감사와 함께 감사가 풍성한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감사 챌린지로 만나 뵙겠습니다.